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급은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9월 7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빠야시 슈땅 사나 바리까 우빠마 빠야시경 삼꾸러기 비유 1. 빠야시 라잔냐 와투 빠야시 대신 이야기 때나코 빠나사마 예나 빠야시사 라잔냐사 에와 루팡 빠파깡 디티가땅 우판낭 호디 이띠피 나띠 빠로로고 나티 사따 오빠빠띠까 나티 sukata dukkata nang kamma nang 팔랑 위바고띠. 그때 빠야시 대신에게 이렇게도 저 세상은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선악의 업들에게 과와 보가 없다. 라는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생겼다. 아티코 보사만노 꾸마라까사포 사마나사 고타마사 사와코 고살레슈 짜릿깡 짜라마노 마하따 비코 상게나 샷띵 반짜마테히 비코 사테히 세타병 아누빠또 세타병 위하라띠 우따레나 세타병 싱사빠와네 땅코 바나 바완 땅 꾸마라까사빵 에왕 깔리아노 끼띠 사또 아뿌까또 빤디또 벼또 미다위 바후수또 찌따까티 깔리아나 빠띠 바노 우또 찌와 라하저띠 Tamete bawantang kumarakasapang dasanaya upasangka mantiti. Tinahi bhokate yena seta vyaka brahma nakahapatika tenupasangkama. Upasangkamitwa seta vyake brahma nakahapatike ewang wadehi. 빠야시 보란 짠뇨 에와 마하 아가멘뚜 끼락 바완또 빠야시 삐라잔뇨 사마낭 꾸마라까사빵 다사나야 우파상카 미사띠띠 브라사마노 꾸마라까사포 세타벽게 브라흐마나 가하파띠게 발레 아벽테 산냐페띠 이티피 아티파로로고 아티사타 오빠파띠까 아티수카타 두카타 낭까마낭 팔랑 위바고띠 나티히 보까떼 빠로로고 나티 사타 오파파티까 나티 수까따 두까따 낭 까마낭 팔랑 위파고띠. 존자시여 사문 고따마의 제자인 사문 꾸마라까사빠가 있습니다.
꼬살라에서 500명쯤의 비구들로 구성된 큰 비구 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세따비아에 도착했고 세따비아에서 세따비아 북쪽 심사파 숲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분 꾸마라 까사파 존자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그는 현명한 분, 성취한 분, 알매 달인, 많이 배운 분, 훌륭하게 법을 설하는 분, 유익하게 말하는 분, 존경받는 분 아라한이시다.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그들은 구분 꾸마라 까사파 존자를 뵙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보좌관이여 세따비아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에게 가시오. 가서는 세따비아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존자들이여 빠야시 대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려 주시오 존자들이여 빠야시 대신도 꾸마라 까사파 존자를 뵈러 갈 것입니다. 라고. 예전에 사문 꾸마라 까사파는 세따비아에 사는 어리석고 성취하지 못한 바라문 장자들에게 이렇게도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선악의 업들에는 과와 보가 있다. 라고 말했는데 참으로 정치보좌관이여 저 세상은 없고 화생하는 중생은 없고 선악의 업들에는 과와 보가 없소. 이 나티까와도 없음을 말하는 자. 까만땅 니신노 코바야시 라잔요 아야스만땅 꾸마라 까사빵에 따다오죠. 아한히 보까사파 에왕와디 에왕디띠 이티피 나티 빠로로고 나티 사타 오파파티까 나티 수까타 두까타낭 까마낭 팔랑 위바고띠 나항 라잔냐 에왕와딩 에왕디띵 아따상와 아소싱와 까탄히 나마 에왕와데야 이티피 나티 빠로로고 나티 사타 오파파티까 나티 수까타 두까타낭 까마낭 팔랑 위바고띠. 한 곁에 앉은 빠야시 대신은 꾸마라 까사파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까사파 존자여, 참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이렇게도 저 세상은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선악의 업들에게 과와 보는 없다. 라고. 대신이여, 나는 이런 말 이런 견해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도 저 세상은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선악의 업들에게 과와 보는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3. 사나바리까 우빠마 삼꾸러기 비유 낀저피 바왕까사포 에와마하 아타코 네와항 사꼬미 이당 빠빠깡 디티가땅 빠띠니 삿짓둥 라자피 망빠세나티 고살로 자나티 띠로 라자노피 빠야시 라잔뇨 에왕와디 에왕디디 이티피 나티 빠로로고 나티 사타 오파파티까 나티 수까타 두까타낭 까마낭 팔랑 위바고띠 사자항 보까사파 이당 빠빠깡 디티 가땅 빠티니 사치사미 바위산띠메 왔다로 야와 발로 빠야시 라잔뇨 아비아또 두까히따 가히띠 꼬페나피낭 하리사미 마케나피낭 하리사미 빨라세나피낭 하리사미띠. 까사파 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저는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버릴 수 없습니다. 빠세나디 꼬살라 왕도 주변의 왕들도 저에 대해 빠야시 대신은 이렇게도 저 세상은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선악으로 지어진 업들의 과화보는 없다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까싸빠 존재하시어 제가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버리게 되면 저에게 빠야시 대신은 어리석고 배우지 못했고 잘못된 것을 붙잡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나면서도 저는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이고 저주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이고 횡포를 부리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9월 7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빠야시경을 일부를 발췌해서 이 책에 실었는데요. 뭐 그 가운데서도 오늘 포살도 해야 하고 뭐 어쨌든 이 발췌된 만큼을 다 읽고 나서 뭐 관점 3 원초적 바른 견해를 소개하다 보면 뭐 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너무 많이 못할 것 같아서 발췌된 내용 중에서도 앞에 일부만 오늘 독송을 했습니다. 뭐 뒤에 부분 삼꾸러미 비유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내일 아침 다시 독송하기로 하겠고요. 자, 책의 13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별책에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을 보충하자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라는 주제였고요. 두 번째가 지난 3일간 소개한 가르침의 토대에서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는 주제에서 첫 번째로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에서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 그 가운데 깜마와디, 업을 말하는 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냐라고 할 때 업을 잇는 자라고 뭐 어떤 행위든 우리가 하고 그 행위에 뒤따르는 과와 보를 이어가면서 네, 또 업들로 업의 재현을 위한 경향성 이렇게 업을 이어가면서 사는 것이 중생 존재다라는 업을 잇는 자와 관련한 두 개의 경 보았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으로 만든 경 어제죠. 공부하면서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것이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불교 안에서 가르침의 토대가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거부하는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칼리 고살라라는 사람이다. 아끼리야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불교의 대척점이 되는 것은 바로 아지와까라고 해서 마칼리 고살라의 일파 사명외도라고 한역된 이 사람들이다 라는 것까지 설명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세 가지 보충되는 관점 중에 세 번째 원초적인 바른 견해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거, 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에서 바른 견해라는 이름으로 경에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납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바른 견해를 바로 빠야시경에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뭐 바른 견해라고 하면 뭐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죠. 한 가지는 팔정도의 첫 번째 지분이 정견, 삼마디티 바른 견해잖아요. 자,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고집멸도 사성제. 이것이 고다라고 분명히 알고, 이것이 고집이다, 이것이 고멸이다, 이것이 고멸도성제다 라고 분명히 하는 거. 고집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이것이 바른 견해다 라고 뭐 대표적으로 팔정도의 정견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많은 경들이 십악업과 십선업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십선업에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여 불간탐 부진의 정견. 이래서 십선업에서 바른 견해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업을 짓는다라는 관점에 뭐 뿌리가 되는 또는 씨앗에 비유되는, 네, 이제 여러 경들에서 보면 이렇게 그 업을 말할 때 업의 씨앗에 비유되는 것으로 이제 견해를 말하잖아요. 네, 이렇게 나타나는 십선업의 정견을 보게 되죠. 뭐 우리가 이제 경전백서 네, 앞에 독송집에서 그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럴 때 사실 십선업의 정견에서는 모두 7가지의 관점으로 이러하다라고 바른 견해를 설명하는데, 이제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에서는 그 7가지 항목 중에 3가지만을 뽑아가지고 이것이 바른 견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3가지가 뭔가요? 네, 오늘 우리가 독송해 본 거지만 이렇게도 저 세상은 있다. 이렇게도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리고 선하고 악으로,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행위하면 거기에 과와 보가 뒤따라온다. 그래서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하는 요 3가지 항목이 되죠. 자, 그래서 뭐 이건 전체적으로 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원초적, 뭐 어찌 보면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보는 시각의 출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최소한 불교 신자라면 이런 3가지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것,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불교 신자라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뭐 이렇게 그 원초적 바른 견해, 또 십선업에 속하는 바른 견해, 그리고 팔정도의 정견 바른 견해,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고요. 뭐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바른 견해의 완성이라는 것은 또 알려지죠. 바른 견해, 삶을 보는 바른 시각이 생겨나는데 그 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삶을 완성한 자의 시각이 바른 견해죠. 삶을 완성한다라는 게 뭔가요?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 이런 삶과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상락아정이라고 전도된, 거꾸로 된 관점으로
경향을 가지는 것. 그 경향에서 생겨나서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상태로 잘못 알고 있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세상을 볼 때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요거 전도된 견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념저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하나의 수행 체계에 의해서 삶을 바꿔가는 이런 수행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그 수행에 의해서 이 삶의 완성이라는 경지는 제시가 되죠.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 그래서 삶을 보는 시각 자체가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거꾸로 된 관점으로 보지 않고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그런 경향성에 그렇게 아는 마음에 그렇게 세상을 보는, 삶을 보는 바른 견해. 이렇게 삶을 완성한 자, 깨달은 자, 아라한의 삶을 보는 시각. 이것이 정견, 바른 견해의 완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른 견해를 말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이해는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면 첫 번째 원초적 바른 견해로서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이 말하는 세 가지 항목. 이거 기본이다. 거기에 좀 더 확장되면 십선업이 말하는 정견, 바른 견해여서 7가지 항목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팔정도에서 말하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분명히 아는 이런 첫 번째 지분인 정견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팔정도에 의해서 사념저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수행의 완성을 통해서 번뇌가 부서진, 누진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상락아정의 상, 심, 견해를 무상고 무와 부정의 상, 심, 견해로 바꾼 것. 그래서 사실 그대로 삶을 보는 사실에 부합한 삶이 실현된 이것이 바로 삶의 완성이고 아라한이고 깨달음이고, 이렇게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삶을 보는 이런 견해가 완성된 견해다 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4단계로 바른 견해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었다.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이해할 수 있으면 세상을 보는, 삶을 보는 바른 시각을 갖췄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고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로 말해지는 이 원초적 바른 견해, 빠야시경의 이야기, 이것이 불교 신자라면 3기의를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되고 5계라고 하는 덕목으로 삶의 질서를 삼는 이런 3기의와 5계에 의해서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선언할 수 있다면, 이런 불교 신자가 어떤 관점으로 삶을 보아야 하느냐 라는 이 원초적 바른 견해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선악으로 지어진 업들의 과화보는 있다. 요런 3가지로 삶을 보자라는 거거든요. 이 원초적 바른 견해를 저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스승의 영역에 속한다. 무슨 의미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모르고 살아가지고는 삶에 그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알아야 하는 주제인데 알기는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내 힘으로 직접 확인해서 알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알기는 알아야겠는데 내가 스스로 알기 어렵다, 스스로 알 수 없다라면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아야 하는가? 라는 누구에게 물어봐서 그가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알고 삶을 보는 시각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바로 이런 의미.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스승에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돼. 그 사람을 스승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스승으로 선택하는 순간 나는 그의 제자고 그를 교주로 하는 종교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요런 관점,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렇다면 왜 이 세 가지가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까? 라고 말하자면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세 가지 영목. 저 세상은 있다 로 시작하죠. 저 세상이 있다라는 요 부분 뭔가요? 이 몸과 함께 마음이 이 몸과 함께 살아가는 그저 백년 안팎의 인간으로의 삶의 과정을 이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가 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 그래서 연기된 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어서 물질의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고 거기에 식이라는 마음이 함께하고 거기에 생명력이라는 거, 체열이라는 거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물질적 조건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이 신체라는 곳에 이 식과 생명력과 체열이라는 이 세 가지가 조건으로 합류했을 때 몸이라고 불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이 결국은 식이라는 마음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나의 몸이여 라고 살아있는 활성화된 몸으로 한 100년 안팎 마음의 짝이 되어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 물질로 구성된 것이다 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 물질이 가지는 그 한계 때문에 100년 안팎 지나면 이제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하죠. 몸이 무너진다. 그러면 몸이 더 이상 식이라고 하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체열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물질적 조건 밖에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담고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몸이 무너진다 라고 말하는 거고 이렇게 몸이 무너져서 더 이상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담고 있을 수 없게 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식이 마음이 더 이상 이 몸과 몸과 함께 짝이 될 수 없다. 나를 구성할 수 없다. 이래서 나라는 존재 상태가 해소됐다. 예, 이거를 죽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죽음이죠.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으면 그 죽음 이후에
이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주목하는 거죠. 네, 사람들에 따라서는 오늘 빠야시경에서도 빠야시 대신이 저 세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 세상이 없다라는 건 뭔가요? 지금 이 몸과 함께한 백년 안팎의 삶, 요거를 이 세상이라고 부르고, 그런가 하면 몸이 무너져 죽었다. 그런데 몸과 함께하지 않은 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는 중생의 마음은 어쨌든 몸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 몸이 무너져 버려지면 새로운 몸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몸과 함께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이 연기된 식이 새로 짝이 되어 가지고 마음이 몸과 함께한 존재 상태로의 나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 이때 이 식이 새로운 몸을 찾아가는 거, 몸과 만나는 거. 그래서 새로운 나를 구성한 거. 요거를 뭐라 그래요? 태어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태어남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사는 아무개라는 이름의 존재가 몸에, 그러니까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존재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것. 요런 삶의 과정을 저세상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이 몸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 저세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몸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 그리고 이 세상과 저세상을 관통하는 것으로의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연기된 식은 그 변화의 연속선 위에서 이 몸과 함께하는 이 세상을 살다가 저 몸과 함께하는 저 세상을 그야말로 관통하면서 살아가는 게 연기된 식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연기된 식의 윤회, 이렇게 윤회라는 개념으로 나타나잖아요.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삶을 바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네,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 몸과 함께하는 백년 안팎의 그 짧은 시간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연기된 식이라고 불리는 이 상태에서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는 이런 이 몸과 저 몸으로의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의 윤회를 반복해 오고 있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또 얼마일지 모르는 이런 이 세상 저 세상의 반복을 윤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가는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윤회합니다. 누가 윤회합니까? 연기된 식이 윤회합니다. 네, 이런 윤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로 좀 오래됐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해피스님 혹시 죽어보셨어요? 묻는 거예요. 아, 글쎄, 해피스님을 구성하는 이 연기된 식이라는 내 마음의 입장에서야 수도 없이 죽어봤죠. 수도 없이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을 만나는, 그래서 죽고 태어나는 이 변화의 과정을 수도 없이 겪어온 거죠. 경의 표현에 따르면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무덤을 만들어 온 이런 삶의 과정을 살아왔죠. 그런데 그런 삶을 관통하는 것으로의 연기된 식,
누구라고 이름 붙여지기 이전에 삶을 이 윤회의 과정을 관통하는 연기된 식으로서의 오랜 삶의 과정, 죽음의 반복, 이거 말고 지금 질문하신 대로 해피 스님이라고 불리는 자, 여기서요, 연기된 식의 윤회하는 과정은 해피 스님의 윤회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사실 저의 전생에는 전생의 몸과 함께 이 연기된 식이 나를 구성하고 있을 때는 제가 아직까지 전생을 보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생에는 제가 누구라고 불렸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전생에는 제가 해피 스님은 아니었어요. 해피 스님의 이 중심이 되는 마음, 연기된 식이 해피 스님의 몸 말고 이전 아무개라고 불렸던 그 몸과 함께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죠. 이렇게 보면 이제 저보고 해피 스님 죽어봤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 몸과 함께하는 이 마음, 의로의 해피 스님이라는 존재, 이런 존재 상태로는 저는 죽어보지 못했어요. 죽는다라는 것이 뭔가요? 바로 이 식이 몸으로부터 떠나는 거잖아요. 분리되는 거잖아요. 몸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몸을 떠났다라고 해야 죽는 건데, 참으로 이 몸이라는 물질의 한계 때문에 식은 한 번 몸을 떠나면 몸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몸이라는 것이 식과 함께 할 때는 내 몸인데 몸을 떠나는 순간 죽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생명력, 체열을 유지하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진 나무 토막 같은 그런 시체라고 불리는 물질 덩어리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경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만은 이 연기된 식이라는 마음은 중유 이런 개념 부처님한테는 없죠. 49일을 지나야 다음 몸으로 간다 이런 개념 부처님한테는 없죠. 네,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식의 흐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죽는 순간 태어난다고요. 이 식이라는 마음은 한순간도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한순간도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특징 때문에 죽는 순간 태어나죠. 자, 이렇게 죽어봤습니까? 식이 몸을 떠나는 현상을 당신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죽어보니까 내 마음이 죽는다고 해서 몸이 무너져 죽었다고 해서 몸 따라 소멸하는 게 아니고 또다시 새로운 몸으로 가서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세상을 이어간다? 라고 윤회한다라는 거 당신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죽어봤습니까? 죽어보니까 저 세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윤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 근데 저는 어쨌든 솔직하게 대답해야 했죠. 아닙니다. 저는 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죽어서 해피스님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본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꼭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죽으면 또 태어난다고, 윤회한다고, 저 세상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저를 딱 몰아세우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타당해요. 당신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까? 제가 좀 난처했어요?
그래가지고 되물었지요, 뭐. 예, 저는 죽어보지 못했고, 그래서 해피 스님이라는 이 존재 상태에서 죽음 이후에 또 태어나서 저 세상을 살아가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혹시 죽어보셨습니까? 당신은 죽어보니까 저 세상이 없더라. 죽음은 끝이요. 이렇게 살아 한평생 몸데리고 주인인 채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거, 이거 세상이 말하는 유물론적 사고, 몸에서 생겨난 2차적인 것이 마음이어서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 주제를 모르고 주인인 채 몸데리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몸이 무너져 죽었다라고 하면 몸에서 생겨나는 마음이 몸이라는 토대를 상실하고 나면 마음 또한 소멸하고 마는 것이다. 네, 부처님 당시에는 아지타 깨사깜발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 죽음은 끝이다, 윤회하지 않는다, 마음이라는 것은 몸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 네,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요즘 세상이야 뭐 과학이란 이름으로 뭐 인간들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시각이 유물론이죠. 아니 해피스님,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뭐 고리타분하게 윤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불교 신자들이 공공연히 저를 질타하는 이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분한테 물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나는 죽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죽어봤습니까? 당신은 죽어보니까 참으로 저 세상이 없더라, 죽음은 끝이더라 라고 확인하고서 그 확인에 의한 분명함을 가지고 지금 저에게 죽어보지도 못했으면서 눈으로 확인하지도 못했으면서 윤회를 말합니까? 라고 저를 질타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물으니까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제가 죽어보지 못하는 것이나 그가 죽어보지 못하는 것이나 최소한 이 몸과 함께 아무개라고 불리는 이 삶,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관점에서는 동일해요. 저도 죽어봤다라고 말하려면 이미 돌아오지 못하고, 그도 죽어봤다라고 말하려면 그 마음이 소멸해서 삶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살아있는 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능력으로 죽은 다음 죽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됐든 뭐 인간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생을 보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못 보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전생을 보고 확인할 수 있죠.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봐서가 아니라 천한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죽고 태어나는 것을 뭐 남들의 경우를 직접 보고 알죠. 그러나 자기가 죽어보고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런 관점, 윤회를 주장하는 저도 죽어보지 못했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죽음은 끝이여 라고 단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유물론자들도 죽어보지 못했고 죽어서 직접 자기의 눈으로 확인해보지 못한 거예요. 왜? 죽으면 되돌아올 수 없어서. 그러면 윤회한다고 삶을 보는 이 시각도, 윤회 없다고 삶을 보는 이 시각도 사실은 모두 경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누구는 윤회를 말하고 누구는
단멸을 말하는가? 네, 여기에서 바로 누구한테 이 어려운 문제를,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 문제를 질문할 것이냐. 해피 스님은 누구한테 질문했겠어요? 네,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죠. 부처님,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라고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답변해 주기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라고 설명하는 그대의 마음이 있어. 그대의 이 마음이 중생인 한, 번뇌의 영향 위에 살아가는 한 몸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그래서 몸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아쉽게도 이 몸이라는 것이 그저 인간의 몸 물질의 결합 상태가 100년 안팎의 시간밖에 버텨주지를 못해서 이 몸과 함께하는 이 몸으로의 존재 상태, 해피 스님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존재 상태가 끝나고 나면 이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그대의 마음이 새로운 몸을 만나서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불리면서 삶을 이어가. 그거를 저세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 세상과 저세상의 연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삶이 이어지는 이런 것을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불러. 해피 스님아, 부처님 부르시면 해피야 이래 부르시겠죠. 해피야, 그대가 나에게 물어본 죽은 다음 어떻게 되느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많은 경들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라고 저에게 대답해 주신 거죠. 저는 부처님한테 이 문제를 여쭤보고 답을 얻었어요. 저에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을 했던 유물론자, 단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결론을 얻었을까요? 꼭 누구를 직접 스승으로 섬기고 있는지는 몰라도, 교육 과정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물질 위주로 삶을 설명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문제에 답을 찾은 거죠. 이렇게 윤회 없음 단멸을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삶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에게서 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피 스님은 부처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부처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불교 신자가 되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유물론자들에게 답을 찾아서, 그들에게 물어서 답을 찾아서 또한 유물론자가 되어서 윤회 없음을 주장하면서 살아간다. 왜 그러냐? 이것이 스스로 죽어볼 수 없다라는 존재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보면 나에게 정답을 가르쳐 줄까라고 그 질문을 받아서 답해주는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사람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부르고, 그 스승이 교주가 되는 종교에 속하면서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스승의 제자인 불교 신자가 된다. 네, 바로 이런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꼭 알아야 하는 주제들.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라는 그 누구, 스승이 필요한 요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물론 이 바른견해라는 게 다 말하자면 스승이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걸 우리가 재현해가는 이런 것이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의 필요성에 의하면 바로 이런 빠야시경이 말하는 원초적 바른견해, 저 세상은 있다? 죽으면 윤회합니까?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자리가 어딥니까? 화생이 있어서 테란 습으로의 인간과 축생에 더해서 화생이라고 하는 지옥, 악귀, 천상.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 새로운 몸으로 가는 저 세상의 구성, 물론 이 세상도 그렇지만 그것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화생이라는 존재,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 중생, 악귀, 신들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죠. 이런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거 스승께서 알려주는 이런 거고요. 또한 이런 삶의 과정, 저 세상에 있어서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에 태어날까? 나는 지옥 가기 싫어요. 하늘에 태어날 거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늘에 태어납니까?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은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어야 돼. 우리가 몸과 물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 업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그대로 과와 보의 법칙성이 있어서 하늘로 이끄는 그런 행위를 하면 하늘에 태어나라고.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역시 부처님이 답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원초적 바른견해의 이 3가지를 저는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 요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 포사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초적 바른견해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설하는 빠야시경을 발췌해 놓고 그 중에 일부만 오늘 독송하고 원초적 바른견해와 관련해서 제가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이제 내일 아침에 남아있는 부분 마저 독송하고 나서 원초적 바른견해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마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